28절로 3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날의 삶은 그날의 짐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때로는 문제들이 산이 되고 풍랑이 되어서 우리를 흔들고 억누르지요. 이 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좁고 험한 길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의 짐이 좀 과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주님의 초청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초청에 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도 쉽고 가볍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각양의 이유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사랑한 이를 잃어버리고 슬픔 때문에, 어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잡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당신께 오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따지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나 주실 것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29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왜 마음의 쉼을 약속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경우 육체적인 것이기보다는 정신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과로하고 나도 그저 한숨 푹 자고 나면 다 풀려요. 그러나 긴장과 염려와 불안 같은 심적인 스트레스는 잠도 못 자게 만들고 혹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리게 하고 그래서 잠을 자고 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게 만들어버리죠.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쉼이 있을 때 인생의 짐이 가볍게 여겨지고 기쁨으로 인생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마음의 쉼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지금도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으면 그 다음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멍에는 소 2마리를 함께 묶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마리 소가 함께 줌을 운반하게 되는데 짐이 절반 이상으로 가벼워지죠. 내 멍에를 메고 라고 하는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협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박하시고 우리에게 짐을 더 지게 하시려고 내게로 오라 그러시는 게, 내 멍에를 메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짐을 나누어 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우리 짐도 쉽고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시편 5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인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면 모든 짐을 주님이 함께 져주셔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짐이 무겁고 고통스러우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짐이 무겁기만 하고 고통스럽게만 여겨진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고 계세요. 짐을 함께 져주시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짐을 협력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멍에는 항복을 의미해요. 멍에는 통제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멍에를 소들 위에 이렇게 지우는 이유가 뭡니까? 소를 컨트롤하고 소를 주인의 뜻대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짐은 가벼워지는 대신에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고집 같은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죠. 더 빨리, 더 천천히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속도도 방향도 다 조정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주님께 다 이양해 드리는 거죠.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에 겹기도 하고 방향도 속도도 엉망이 되고 공연히 수고하게 되고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통제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오면 인생이 가볍고 쉬워지는 거예요. 곁길로 나갈 염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주님께 나왔는데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범이십니다. 인생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우리의 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안과 행복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생의 압박에 떠밀려 사시지도 않으셨고 항상 우선순위를 따라서 여유 있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던가를 잘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지금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배우되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스트레스가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인생의 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집니까? 결국은 다 교만한 데서 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피조물이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스스로 창조주나 된 듯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을 얼마나 과대평가하면서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 내 능력 이상을 하려고 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것까지도 컨트롤을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요. 한마디로 인생이 하나님 행세를 하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짐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 독립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반복해서 12번씩이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스스로의 어떤 의지를 얘기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단순한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유와 겸손의 내용이죠.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없고 오직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모습,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와 삶의 핵심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원형, 삶의 원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처절한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어떤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한계 상황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 혹시라도 자신의 뜻을 구할까 봐 안타깝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거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개입이 될까 봐, 자기 문제에 자기 시선이 집중될까 봐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이걸 배우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모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짐을 함께 져주심으로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쉼을 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고 배우기보다는 문제 해결이나 기도 응답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걸 알아요. 아니, 기도하면 할수록 욕심이 더 불어날 수 있고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더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걸 제가 경험했어요.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셔서 다시는 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시는 사업이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드릴 때가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을 위한 온갖 좋은 명분을 운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 드려요. 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영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드리는 우리의 속을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자고. 자아와 욕심과 교만이 그 기도하는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초점이 모두 나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물권, 영권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얻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 보란 듯이 군림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인인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마는 거죠. 그저 기도하면서 죄 속에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나 일의 성취나 기도 응답을 바라던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 흘리시듯 하시며 하나님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다. 그 내용이 모두 하나님께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이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는 삶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굶주려 그렇게 허덕이면 아버지 보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예요. 먹는 데는 그저 염려하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하며 또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악에 빠지지 않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삶,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는 삶, 악에 빠지지 않는 삶, 악 가운데 살면서도 말이죠. 그런 삶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예요. 서로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계세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요. 이 기도 안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예수님 자신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나 문제 해결이나 일의 성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고, 기도 응답이 불확실해도 내 삶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처절한 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힘을 얻고 그렇게 넉넉하게 그 무거운 짐을 쉽고 가볍게 지고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맡겨드리니까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쉬운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해버려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니까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온유와 겸손,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쉽고 가벼운 인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쉽고 행복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며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이나 일의 성취나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삶으로 정작 인생의 길이요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돌이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배우며 험한 인생길 쉽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